샬롬.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춧돌은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안타깝게 우리는 언젠가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중에 지금은 거짓에 빠져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비통한 일입니다. TV 매체를 통해 간혹 종교를 가장한 이단, 사이비들이 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PD 수첩을 통해서 자칭 재림주라고 하며 이것저것 짬뽕해서 사람들을 기망하며 홀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분통 터지는 것은 그는 사람들의 절실함을 이용해서 갖은 방법으로 엄청난 돈을 뜯어냅니다. 심지어 그가 말하는 천국,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천국에 들어갈 면죄부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정말 그야말로 이것저것 짬뽕해서 흉내내고 사람들을 홀리고 있습니다. 또 나는 신이다 라는 영화로 고발되며 이슈가 되었던 한 남자의 현수막이 버젓이 길가에 걸려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사이비를 신종하는 사람이 걸어놓은 것으로 보이는 이 현수막에는 방송을 통해 고발된 것은 거짓이며 이 사이비의 교주는 예수의 영을 지닌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성경을 가르치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물론 검증된 분도 있지만 그러나 들어보면 검증되지 않은 분을 말하는 겁니다. 들어보니 참 사람을 홀리는 매력과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끝이 다르구나, 뭔가 이상하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통일교가 아닐까 의심을 받고 있지만 자신은 절대로 통일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종교를 가장한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넘쳐납니다. 거짓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거짓에 속아 넘어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에 홀린 게 아니라면 절대로 저럴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유혹에 빠져 홀리면 정상이 아닌 일들을 합니다. 도대체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거짓을 따르기도 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가기도 하고 속임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홀려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난 아니야, 넘어가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통해
강조하고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마귀의 유혹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책망을 들어 마땅한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는데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홀렸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꾀더냐라는 단어는 강도 높은 속임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술과 같은 주술적인 느낌이 있는 단어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누가 여러분을 유혹하였습니까? 또 우리말 성경은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형제들이 전한 다른 복음에 홀렸습니다. 진리를 떠나 거짓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라는 속임에 넘어갔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는데 이제는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복음,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이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다른 복음에 홀린 그들을 되돌리기 위해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연이은 질문을 던집니다. 1절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를 시작으로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하는 질문의 의도는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보아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밀어붙이듯 하는 질문들을 통해 우리도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뭔가를 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기 위해 뭔가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켰을 때,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하는데, 율법을 지켰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믿었을 때 성령이 그들 각자에게 임하셨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 다시 말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받아들인다는 것,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러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잘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그 일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제는 나의 수고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말이 되지 않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작과 완성을 의미하는 똑같은 두 단어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의 날까지 누가 이루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누가 그 일을 완성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순종이 추가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며 완성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지, 날마다 여러분들의 수고하는 모습이 제 눈으로도 보았고 또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임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만 있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했고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믿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겪는 환난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상했었고 각오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만을 약속했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믿으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그 복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다른 복음을 따르면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따르면서 유대인처럼 살면 그들의 핍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숨기고 세상에서 살아가면,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에게는 마귀가 좋은 기회들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시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이 시대에는 다른 복음을 따르면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따르면 유대인처럼 살면 그들은 핍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버리고 진리를 떠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받은 고난을 모두 헛된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과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진리를 버리고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뭐에 홀린 것이 아니라면, 제정신이라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될 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 거짓에 빠져 진리를 버릴 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할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까지 고난을 당했는데, 핍박을 당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헛된 것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또 핍박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손가락,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여러 모습으로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 복음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끝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성령으로 시작한 그 믿음을 이제 다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경고를 들은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다른 복음에 자신이 속아 넘어갔음을 깨닫고 다시 진리로 넘어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 다른 복음, 여러분, 우리의 호기심이 다른 복음은 여러분 너무나 유혹적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너무나 귀가 솔깃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정말 흔한 말로 홀라당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경고합니다. 다시금 너희가 넘어간, 너희를 홀린 그 다른 복음에서 이제 다시금 내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 공동체가 잘못되었구나, 이것이 다른 복음이구나, 정말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 바울을 통해 처음에 들은 그 복음이 아니라 이곳에 뭔가가 섞여서 정말 잘못된 복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혹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그런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유튜브를 통해 말씀에 대한 그 열심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이 강단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호기심을, 여러분의 그 열심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궁금하면 목사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목사님께 요청하십시오. 교회에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내가 흔들려서 그 이상한 다른 복음에 내가 열심을 낸 적이 있다면,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너무나 유혹적이라서 혹 나만 조용히 그것을 참여하거나 듣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다른 곳에서 다른 메시지, 다른 복음을 듣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내는 망하는 길, 그 걸음을 가고 나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기회를 주셨을 때 나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공격들과 유혹이 있을 때, 진리를 떠나 거짓을 따를 때 오는 편안함으로 마귀는 넘어오라고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또 죄에 빠지게 하려는 수많은 속삭임과 속임수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으로, 가장 기본에 충실한 그 복음으로 돌아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